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시작을 하고 그동안에는 이 빌립보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어쩌면은 지난 수요일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따뜻한 인사 말씀을 먼저 생각을 해보았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말씀, 그리고 기도, 중보의 기도 내용을 살펴본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 달라져서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그 인사와 또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고, 지금 자기 자신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실질적이고 또 구체적인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빌립보 교인들이 뭐 이런 편지를 통하지 않더라도 바울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소문을 통해서 대충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은 해봅니다만은, 이렇게 편지글을 통해서 자신의 처한 형편에 대한 언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비롯해서 네 종류의 편지를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기록한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소위 이런 그런 편지들을 옥중 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제 빌립보서도 당연히 거기 포함이 되고요. 또 에베소서도 포함이 되고,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그 편지들이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썼다,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몇 군데에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표현들을 사용을 하고 있죠. 12절의 처음 내용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이 표현도 현재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이미 지나간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이전에 나오고 있는 7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 무리를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매임이라고 하는 표현도 감옥에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14절에도 보면은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2번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이미 지난번까지 살펴본 내용 중에도 보면은 바울이 뭔가에 매여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이건 뭐 심적으로 뭔가 이렇게 붙들려 있는 그런 상태 그걸 말하는 건 아니죠. 실제적으로 그의 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수감 생활했다고 하는 기록들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인데 빌립보에서 처음에 전도 활동을 할 때에도 이미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바울과 그리고 바울을 돕는 그 협조자인 실라 이 2사람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옛 빌립보 지역을 계속해서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뭐 극히 일부분만 발굴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도심지 일부분 발굴이 되어 있고 그 산 언덕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허술하게 이곳이 바울이 갇혀 있던 감옥이다라고 이렇게 안내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뭐 다 허물어진 상태이기는 한데 뭐 그게 실제적으로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던 감옥일 수도 있고 또 상징적으로 이제 그렇게 도심지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으면은 아마 도심지를 벗어난 그런 쪽에다가 감옥이 있었을 터이고 그러면은 이런 정도의 감옥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일 수도 있고 뭐 그 후자는 조금 추측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래도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터 해가지고 지금도 사람들이 상당히 유심히 들여다보는 그런 장소가 되고 있죠. 요즘에 우리가 우리 교회 역사 해설사들을 양육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도 옛날에 그 감옥에 있었던 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청주읍성을 들어가 보면은 청주읍을 옛날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들 뭐 그 유심히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철당간 있죠. 철당간. 그 아주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거기 현대극장도 있고 청주극장도 있고 그랬는데 그 어느 쪽이 현대인지 청주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청주극장 이렇게 극장이 둘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사이 안쪽으로 원형으로 된 감옥이 있었어요. 거기도. 그러니까 청주읍 정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에 우리 교회 자리도 감옥 터전이었고 또 성읍 안에도 그런 감옥이 둥그런 모습으로 존재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겠는데 근데 그걸 보면은 그 읍성 안에 그 감옥이 있는 것하고 우리 교회 자리처럼 그 성문 밖에 좀 떨어져서 감옥이 있는 거하고는 의미가 좀 다르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빌립보 지역의 감옥도 도심지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그 산자락에 그렇게 현재 그 안내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는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의 유대인들이 죄가 없는 이 바울 일행을 로마 정부에 말하자면은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이 또 감옥에 투옥을 당했던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 21장 이하에 보면은 나타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며칠간 감금을 당했다가, 그리고는 그 다음에 유대 총독이 머물고 있는 유대 총독의 관저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며칠간 이제 그 감금이 되어 있다가 가이사랴로 가가지고는 거기서 적어도 2년 정도는 감옥 생활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2년여 동안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사이에 여러 차례 2000년 전이니까요, 신문을 당하고 또 심지어는 살해 위협까지 당하게 되는데, 그 중심 세력은 누구였느냐?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사람들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유대교의 그 원리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은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겁니다. 근본주의 또는 원리주의자들,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면 끝끝내 상대방을 파괴시켜 버리려고 하고, 심지어는 죽어 마땅한 것으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원리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깊게 할 수가 있겠지만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나 유대교가 아니더라도 현재의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슬람교도 파가 크게는 두 개로 그렇게 갈라지지요. 시아파하고 수니파. 시아파의 맹주 국가는 이란이고, 수니파의 맹주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고, 이게 같은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어느 파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고, 또 다른 나라하고 국제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다르고요. 그게 보면은 시아파가 훨씬 더 과격하다, 훨씬 더 근본주의적이고 원리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원리주의자들, 이슬람교의 근본주의자들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자기네들하고 뜻이 맞지 않으면 무조건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고. 유대교에도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여러 차례 살해하려고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병상의 위기가 계속 닥치게 되는데,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또 법적으로라도 이게 좀 합리적으로 풀어지고 하면 좋겠는데, 그러질 않으니까요. 바울이 급기야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요, 직접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기를 원했고, 실제적으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까지
압송이 돼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이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그 권리이고, 당시 2000년 전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비슷하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살해 위협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뭐 미국을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억류를 당하거나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거나 또는 심지어는 살해를 당했거나 그러면은 미국이라고 하는 정부는요, 나라는 끝끝내 그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거죠. 아직은 우리나라는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뭐 또 살해 위협을 받거나 뭐 이러게 되면은 물론 최선을 다해서 정부가 도우려고 하지만은 미국처럼 아직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죽여버리거나 하면요, 미국은 몇 배의 보복을 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그 특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특권 중에 하나가 황제에게 직접 어떤 절차를 통해 가지고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뭐 이것 외에도 시민권을 가지고 있게 되면요, 여러 가지의 그 뭐 권리를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은요, 당연히 그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지죠. 이것도 기본적인 내용이죠. 또 로마 시민과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집니다.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게 태어난 자식이면은 자연스럽게 그 시민권이 이렇게 대물림 되도록 그렇게 돼 있죠. 이 이야기는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리 뭐 태어난다 할지라도 부모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못할 경우에는 자식들이 그 대단한 특혜가 주어지는 로마 시민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장사하거나 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시민들에게는 주어지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 중에서도 황제에게까지 상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진다. 고문당하지 않는 권리. 그러니까 만약에 로마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무단 고문을 했다가는 난리가 나는 거죠. 고문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이건 뭐 마치 그 이북에서나 뭐 지금 실시하는 것처럼 이 거주지 이동, 이사하는 게 자유롭지 않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 때에도 시민권자 외에는 함부로 거주지를 옮기거나 이사를 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죠. 시민권자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권리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바울이 그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 출신인데 여기는 뭐 전통적으로 보면 로마 시민들이 주로 살고 있는 곳이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바울이 본래가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이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또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의 아버지가 조금 비정상적인 모습이긴 하겠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얘기는 많이 들려집니다. 바울의 아버지가 돈을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살 수도 있었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런 비리도 수없이 행해질 것이다를 생각해 보면 바울 아버지가 그럴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한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살펴볼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런 이야기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여러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도 이 바울은 하도 살해 위협이 가해지고 특히 유대교의 근본주의자들, 원리주의자들이 바울을 그냥 두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가 이러다가는 그냥 죽게 되겠구나 해가지고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이제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로마의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방인 취급을 받기가 십상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또는 헬라인 그렇게 표현을 하죠. 유대인 아니면 헬라인. 여기 헬라인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이방인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중시하고 그리고 남성들인 경우에는 이제 할례를 받은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 그 자기네들의 바운다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사람들은 무조건 다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그럼 그 뜻은 뭐냐면 이방인이란 뜻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유대인과 헬라인 그런 표현이 나와 있으면 그 헬라라고 하는 표현은 이방인을 뜻하는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로마 시대 때의 대부분의 이 이방인 축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요, 법률상 상당한 제약을 받지요. 또 세금의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한 억울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고요.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상태에 놓여 있는 제약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셔서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지명하시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그 길이 매우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방 지역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당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영역들이 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들어 쓰셔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권리를 가지고 교만하지는 않겠지만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셨다.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렇게도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은 가이사랴에서 2년 정도 수감 생활을 했는데 그것으로 끝나고
그리고 석방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컸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인 아이러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렇게 가이사랴, 예루살렘에서 며칠 감금되어 있다가 가이사랴로 압송이 돼가지고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 그걸로 그냥 끝내고 또 자유로운 몸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주의 사역에 참여할 수가 있었을 터인데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생명은 그것으로 끝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짧은 소견을 가지고는 다 헤아릴 수가 없겠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좀 아쉽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차원이라고 또 보여집니다. 가이사랴에서 수감 생활을 끝낼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런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황제에게 상소를 하는 바람에 압송이 돼서 배를 타고 해가지고는 지금의 그 이탈리아 땅으로 들어가지요. 배를 타고 가는데 배 타고 처음으로 기착을 한 항구가 어디냐 하면은 지금의 유명한 나폴리라고 하는 항구예요. 나폴리 이탈리아 여러 도시들 가운데에서는 매우 지저분한 도시라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피자 좋아하시죠? 피자? 김태훈 집사님 피자 좋아하지? 피자의 원조가 나폴리. 하여튼 성격이 굉장히 활발하고 항구 도시다운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나폴리. 나폴리의 축구단에 누가 있었었죠?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있었었죠? 지금 팀으로 옮기기 전에 그 축구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마어마해요. 과격하기도 하고, 그냥 그 지역 사람들의 성품의 특징이 그렇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나폴리 하면 우리는 굉장히 낭만적으로 노래도 부르고 그러기는 하지만, 그렇죠. 하여튼, 나폴리에 기항을 해가지고는 거기서부터 소위 말하는 로마 국도 1호를, 아피아 가도라고 불리우는 로마 국도 1호를 이용해가지고 로마까지 압송이 되는 거예요. 로마까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보도는 바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감옥 생활이라고는 하지만은 참 독특해요. 어느 정도 자유로움이 허락되어진 그런 감옥 생활을 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감옥 생활을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울에 대한 뒷이야기는 나오지를 않지요. 유명한 명화 중에 하나인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명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당연히 로마에서 순교를 단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사실은 로마를 가기를 그렇게 원했었는데 로마는 사실 바울에게서는 이렇게 거쳐가는 그런 도시로 생각을 늘 했었었죠. 왜냐하면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지상 최후의 명령, 이것을 순종하려고 바울이 무더운 애를 썼죠. 로마를 거쳐가지고 어디까지 가려고 했느냐 하면은, 그때는 서바나라고 했지만 스페인 땅인데 지금은 포르투갈이죠. 포르투갈. 옛날에는 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서바나, 그때 사람들이 거기 대서양을 바라보는 그곳이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뜻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뜻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지금도 포르투갈 가보면 땅끝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곳, 바람도 엄청나게 세고 파도도 세고 뭐 그런 곳이죠. 그 땅끝 표시가 되어 있어서 거길 가보게 되면은 바울 생각이 저절로 나지요.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런 것들이 저절로 생각이 나는 것인데 그 선교 끄트머리가 그랬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로마에서 생을 마감을 합니다. 로마에서. 그가 물론 그 감옥 생활을 했지만 그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고 그렇지만은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찾아와서 가르침도 얻고 복음 전달도 받고 또 어느 때는 바울이 바깥에까지 나와서 소아시아를 방문한 그런 흔적도 보이기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로마에서 그 생을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이 다가온 것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그리고는 거의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유명한 디모데 전후서이죠.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거기 그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리고 유언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명한 내용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하는 유명한 말씀이죠. 죽음이 가까운 것을 직감하고 아들과 같은 동역자 또 목회 후배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기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럼에도 믿음을 지켰다 하는 그리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에 대한 그런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이 이제 결정적으로 이러한 죽음의 위협 앞에 몰리게 되는 그 로마 시내의 대사건이 있었죠. 그 유명한 로마의 황제 가운데 네로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서기 64년 7월 19일에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났습니다. 그때에 통치력에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던 네로 황제는 이거 분명히 책임을 누구한테 지워야만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화살을 좀 더 누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로는 폭군으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폭군이지만은 그 옛날 2000년 전에 크리스찬들에게 네로는 폭군 중에 폭군이었다. 바로 이렇게 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또 박해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가운데 바울도 순교를 한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지하고 디모데에게 그런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시대 때도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성안은 항상 신성시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람들을 사형을 언도를 하고 그를 집행을 한다 할 때에는 대부분이 보면은 성 바깥에서 하는 거예요. 성 바깥에서. 우리 교회가 천주교인들 순교 터전이다라고 할 때에도요, 청남문 바깥에, 그러니까 옛날에 청주읍성은 그 일반 서민들이 주로 어느 쪽에 살고 있었느냐 하면은 지금 저 청남문이 있던 청주약국 거기서부터 우리 교회에 지나가지고 이 앞에 무심천이 흐를 때 이 언저리가 다 서민들이 몰려 살던 곳이 장터도 여기 있었고 뭐 최근까지도 소를 사고 팔고 하는 우전도 남주동에 있었었고 뭐 거의 다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뜨문뜨문 뭐 탑동이나 금천동도 사람들이 살고 있기는 했었지만은 집중적으로 청주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몰려 살던 곳이 여기예요. 여기에 거의 끄트머리에 이제 그 영장이 근무를 하고 그리고 감옥 터전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데 바로 여기 남석교 옆에 모래사장에서 이제 사람을 죽이고 그런 거죠. 성 안에서는 그런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성 안에서는. 서울에 가면은요, 그 동대문이라고는 동쪽에 큰 문이 있는데 그쪽 방향으로 조그만 문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이 저 처음에 서울 한일교회 이제 부목사로 갔었을 때 뭐 자꾸 뭐 문 얘기를 하는데 무슨 시구문 그런 얘기를 자꾸 해. 시구문. 그 문이 뭐냐 하면은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성 바깥으로 옮기는 문. 시구문이라 시구문. 예루살렘에도 수많은 성들이 있는데 문마다 다 용도가 다 있지 않습니까? 분문 그러면은 지저분한 배설물들을 빼내는 문, 뭐 그런 용도처럼. 성 안에는 더러운 것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성시 되는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할 때에 성 바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성 바깥에서 참수형을 당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돌 기둥 같은 것이 있고 그 위에다가 목을 대고 그리고 뭐 도끼로 내리치든지 칼로 내리치든지 그 목을 내려치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드린 말씀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그 바울 순교지 위에 세워진 그 교회당 안에 들어가 보면은 바울의 목을 쳐내렸던 돌기둥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보존이 돼 있어요. 목을 탁 쳐내렸는데 그 머리가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그냥 탁 떨어진 게 아니라 3번을 탕탕탕 튀기고 멈췄다. 근데 3번 튀긴 그 자리마다 샘물이 솟아올랐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 세워진 교회 이름이 뭐라고 부르냐 하면 뜰에 폰타네. 그러니까 뜰에 새 뭐 1, 2, 3 할 때 3 폰타네. 그러니까 샘 또는 뭐 분수 새샘 교회 우리식으로 말하면 새샘 교회 뜰에 폰타네라고 하는 그런 그 교회당이 세워져 있어서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면은 성당 안에서 물이 흘러내려가는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뭐 그거는 이제 가톨릭에서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 바울의 유해는 현재 성 바울 대성당이라고 하는 곳에 그 유해가 모셔져 있어서 그 위에다가 바울 대성당을 크게 건축을 했는데 그
바티칸 그 베드로 대성당 다음으로 규모가 큰 그런 성당이 되었죠. 어쨌든 바울은 이렇게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조금 더 단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가 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또 자기가 갇혀있다, 당한 일,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12절부터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이야기를 슬슬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인사 말씀과 그리고 기도의 제목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전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형수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물론 어느 날 내가 사형을 당할런지 그거 미리 알면은 그것처럼 또 참 겁나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불러내가지고 사형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사형 집행국이 아니에요. 지금 사형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사형 집행을 금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한편에서는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본보기로 사형을 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얼마 전에 그 총선을 겪으면서 정치권에서도 나오는 것을 듣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그 사람이 세상을 이상하게 살고 엉터리같이 살고 험악하게 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바울처럼 그저 복음만을 전하다가 그 생명을 다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요. 어쨌든 이 사람의 이 고유한 생명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생명 존중에 관한 생각은 우리의 생각의 가장 중심에 놓여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를 초대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가 로마의 시민권자일 뿐만 아니라 가말리엘의 모사생이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율법에 있어 최고의 전문가, 이런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향하신 치밀하시고 또 꼼꼼한 그런 계획을 우리는 바울의 선택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가 세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고 또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다음에 우리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그런 위대한 사도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각하게 박해를 했던 인물이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자리에서도 마치 증인처럼 세워져 있었던 극악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를 변화시키셔서 주님 복음 사역의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저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확인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크게 회복하여 주시고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어떤 형편에 놓여있든지 간에 빛의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복음적인 삶으로, 구원의 은총의 삶으로 우리 모두 다가 전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들로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